니케아 공의 1700주년 기념 세미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서 제가 요약해서 앞에 이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니까. 근데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강의하듯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파일은 갖고 계시니까 그걸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든 고백의 내용은 이제 서론이 있고요. 이론적 개요라고 해서 공교회성의 개념과 발전 과정이 있고요. 니케아 신경의 탄생과 그 영향. 좀 전 시간에 오전에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그리고 관련 인물과 사례 연구, 아타나시우스와 공교회 신학, 그리고 비판적 평가, 현대적 함의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 들은 아리우스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도 성경을 경전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반은 맞는 것은 우리 분명한 거죠. 우리가 성경적이니까. 또 반은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학이에요. 교단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하고 결정이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3대째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럼 우리 가정만의 신앙의 풍토가 있어요. 우리 가정만의 신앙의 풍토.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1세대가 아니라 제가 신앙의 1세대가 된 거예요. 제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제 둘째 아이가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제 36개월, 40개월쯤 됐어요. 그래서 40개월 된 손자가 엊그제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오면은 교회 구경하고 싶다고 교회 늘 가자고 그래요. 교회 이제 본당 문을 열어줘서 교회 구경을 하고 할아버지 십자가 불 켜달라고 십자가 불도 켜주고 그리고 저 앞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앞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래 강대상 앞에까지 강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이 아이한테 베풀어서 강단까지 올라가고 내려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여기서 뭐 하지? 그러면 설교 그래요. 그럼 내려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설교만 하지 말고 기도해줘. 자기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예배당 안에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다음에도 기도해줘.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이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이 우리는 목사의 아들이라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 마음대로 뭐 한 소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싸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 못 싸워. 왜? 아빠가 목사란 말이에요.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목사의 아들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얘들이 이제 명절 때나 교회 집에 오거나 그래도 명절 때 뭐 추석이 되건 설이 되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가정예배 드리라고 저도 이제 교회에다가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어 드리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안 드려요, 저는.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안 드려요, 제가. 그 아이들이, 그래, 며느리가, 아버님, 왜 우리 가정예배 안 드려요? 그래요, 며느리가 그래요. 아, 너네 집에 가서 드려. 그냥. 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가정예배 드리자고 얘기하지 마. 너네 집에 가서 그냥 드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 풍통은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게 우리 가정의 신앙. 한 번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야, 너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 할 때, 우리 교회 나오기 싶으면 다른 교회 가도 돼.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싶으면 다른 교회 나가도 돼. 저희 아내한테도, 여보, 당신 내 설교 듣기 싫고, 그럼 다른 교회 가도 돼. 제가 그래요. 제가. 왜? 남편이 목사인데 굳이 아내까지 우리 교회 뭐 안 나와도 되잖아, 그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도록 내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 설교 듣기 싫어서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러려면 더 많이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삐직삐직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간다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는 것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교회 가도 돼. 신자들도 그런 거지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긴장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부부 간에도 긴장이 계속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긴장이 계속되잖아요. 이 긴장이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리적 논쟁으로 긴장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긴장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교회는 추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을 교회가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의회에서 우리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1차 니케아 신경을 발표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북 저 뒤에 부분에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공의회 1차 공의회에서는요, 신경에서 이런 교회가 주장하는 이런 것을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순하게 번역하는 교회는 그들을 파문한다, 이렇게 이제 파문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교회는 그들을 저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81년에 제2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로에서 우리가 아까 예배 때 고백한 그 신경을 한 거지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일치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와 니케아 그 시인경은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문서예요. 핵심적인.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교리 선언을 넘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고 보편성을 향한 신학적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우리 처음에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도신경이 처음에 사도신경의 그 뼈대라고 하는 것이 파편적으로 언제부터 사도신경이 이렇게 됐냐면 파편적으로 AD 100년 좀 지나서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신경의 뼈대 같은 것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때부터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AD 한 500년쯤, 600년쯤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제 됐어요. 그 이전에 500년, 600년 되기 전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되고 나니까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신경도 아마 만들어졌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사도신경을 그리고 확대 해석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은 니케아 신경 안에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는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캐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 캐톨릭 처치를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화 이 말은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공교회란 말이에요. 캐톨릭 처치가. 그래서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공교회라고 하냐면 사도적 신앙의 전승과 교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공교회다. 그리고 예배가 일치한, 예배의 일치, 신앙 공동체의 연속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교회가.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는 이 공교회를 분명하게 네 가지로 그 공교회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런 거예요. 이게 공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어떤 거냐면 니케아 신경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긴장 속에서 등장했는지 아마 이거는 제가 또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오전에 여러분이 배우셔서 제가 그냥 스킵해 가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 신경은 교회의 공교회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는지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인물들이 이 신경의 수호와 해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마 오전에 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대 기독교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이 신경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죠?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신자 공동체를 넘어서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신자 공동체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미국에 있어도 교회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수단에 있어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역을 넘어서서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자 공동체의 본질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 개념이 바로 공교회성이라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어떤 피부 색깔의 사람이 모이더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교회성의 이 네 가지, 이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회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여러분이 이제 반감이 심할 건데,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 얘기 못 해요, 제가. 반발이 심하면 이제 온라인에서 얘기하면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뭘 할 수 없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교회도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들 드려요. 목사님들 가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는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걸?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교회라고 하면서도 왜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거는 교회라고 안 하나요? 못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어떤 머리에 들어있는 가치관과 어떤 개념과 어떤 선입견과 어떤 편견과 어떤 오해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 했을 때 이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해.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밑에 서는 게 이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해가 뭔지 이해. 누구를 이해한다 했을 때 이해가 뭘까요? 안다, 공감한다. 안다는 거는 뭘까요?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을까요? 누구를? 우리가? 100%는 아니었는데 조금 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있어요. 백두 선생님이라고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을 얘기한 분이에요. 화이트헤드가 이 개념들을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요.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세계를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철학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어려워서 지금도 100분의 1도 모르는데 화이트헤드가 이해라고 하는 것을 뭐냐고 얘기할 때 화이트헤드 뭐라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화이트헤드 철학자의 얘기예요. 이분이 수학자이면서 철학자고 버틀란트 러셀하고 같이 해서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수학자예요. 수학의 원리. 이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내가 알고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느끼고 수용하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해다.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익환 교수님을 이해하려면 오익환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에 제가 접근을 해야 돼요. 데이터에. 지금까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경험했던 데이터들 있잖아요.
오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데이터를 제가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오 교수님이 느꼈던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그것을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새롭게 조직화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화이트헤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우리는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교의성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공교의성을 공교회로 확립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네 가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도적 신앙을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교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적 혹은 보편적이라는 외형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갖는 내적인 통일성과 진리의 일치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위해서 아까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로운. 비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것을 내가 느끼는 느낌, 요걸 가지고 그냥 비본질적이니까 자유로워져야 돼. 이런 거 비본질적인 자유로워야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하는 거예요. 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내가 접근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의 지식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의 경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보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 교회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우리 교회만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모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제가 저희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둘 다 하나는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어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빠 저 교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너 몇 년 다녔지? 7년 너무 오래 다녔어. 너무 오래 다녔어. 결혼해가지고 한 4년, 5년, 3년, 4년 돼서 너무 오래 다녔어. 빨리 그만두지 왜 지금까지 다녔어? 고생했다. 애 엄마는 결혼해서 어디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그만두냐? 조금 힘들어도 다 덧니지. 엄마는 저는 당장 그만둬. 괜찮아. 그만뒀어요. 둘째 아이가 간호사예요. 삼성병원에 있다가 아산병원에 있다가 또 무슨 리조트에 있다가
그래서 회사 그만두겠대요. 빨리 그만둬. 너도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그만둬.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고 있고 며느리가 일하고 있고, 큰 아이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애들 100일 잔치 가서 사진 찍어주고 돌잔치 가서 사진 찍어주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두 아이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은 제 상상이고 제 기대지. 그건 제 상상이고 제 기대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상상이고 내 기대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큰아이가 그 친구들한테나 누구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네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당장 그만둬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내 의견을 믿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시는 분이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뭐 계획 이게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면 돼. 내가 포기만. 교회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집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스스로. 변한 건 없는데 내가 변해서. 공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 아니어도 내가 속한 교단, 교회 아니어도 공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전체에 관련된 보편적인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주 110년경에 이냐시오스의 글에 보면 주교가 있는 곳에 백성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교가 계신 곳에 백성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교가 있어야 교회예요. 주교가 교회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가 사도적 계승과 정통신앙에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고 교회의 존재론적 성격을 구정하는 핵심 요소지요. 공교회성에 4가지 중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의 보편성이에요. 신앙의 보편성. 이것은 교회가 사도적 기원에 근거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적 기원에 근거한다. 예배의 일치성은 성례전이나 전례나 기도와 찬양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찬양이 없어. 예배가 찬양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일치가 아니에요.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을.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 이게 아니라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 계승성, 사도적 계승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지요. 윤리적 통일성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적 실천이 진리 안에서 일치를 드러내는 지표라는 건데 이 제도적 계승성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381년에 니키아 공회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을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결정을 냈어요. 예. 이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1050에 쭉 지나서 1057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졌으니까. 근데 이 382년에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381년에 결정했거든요. 477년에 뭔 결정을 내냐면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 결정이? 서방교회 결정이에요. 서방교회 결정이에요. 서방교회가 381년에 결정한 것을 문서에다가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서방교회가. 서쪽에 서로마 제국을 중심한 서방교회가 공문서 위조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472년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2025년에 로마 교황이 즉위했지요. 로마 가톨릭 레오 14세인가요? 레오 14세. 레오라는 말이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 근데 795년에 레오 3세가 교황으로 취임했어요. AD 795년에 레오 3세가 교황으로 취임했는데 이때 교황으로 취임하는 레오 3세도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정통신앙으로 레오 3세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통신앙으로 인정한 로마 교황인 레오 3세도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나 공의회 결정의 문서에 이것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공의회 문서는 그대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레오 3세가.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개신교회도 서방교회잖아요. 우리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도 믿어요. 그런데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변개해서 그 문서를 거기다 성자로부터라고 하는 필리오케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니까요.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통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를 변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같이 모여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레오 3세가 그러고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이 제도를 끝까지 계승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1700년 전에 니케아 신경이 결정되고 325년에 그 381년에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대로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필리오케를 추가하잖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온다.
근데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동서방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그걸 결정한 것은 없어요. 지금도 동방종교회는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만 믿어요. 성령을. 왜 그러냐면 성부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부 독재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성부만이 근원. 근원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여야지 근원이 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지금도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개신교의 목사이고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네. 공교회성은 니케아 공의회와 그 확장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신경원회로 구체화되지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그래서 이 보편교회 공교회의 특징은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성이 갖고 있는 복합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다양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조정권 박사님을 통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 긴장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들으셨어요. 그만큼 이 공교회성과 공교회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교리의 순수성과 전통의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5세기 이후에 동서교회가 조금씩 분열되고, 그리고 이제 1517년에 완전히 분열되고,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고,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논쟁,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지금도 그래요. 많은 저한테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전화해서 묻는 분들 중에 교수님 영남사이버대학교가 NCC, WCC 긍정하나요? 지지하나요? 저한테 물어요. 나는 왜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WCC를 지지하고 안 하는 게 당신의 신앙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응? 새 WCC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알아서 그 질문을 나한테 할까? 이분이 WCC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알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WCC에서 얼마나 아세요? WCC가 뭐 공산주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냥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학교 오셔서 배우시려면 배우시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참고 삼아 저는 WCC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WCC 인정하고 NCC 인정하고, 왜? 동방교회도 인정하잖아요. 동방교회 인정 안 합니까? 우리 개신교회만 교회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입니까? 동방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연애자가 모인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있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지요. 러시아가의 국교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예요. 국교.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러시아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 체제가 아니라 경제 체제예요. 경제. 공산이라고 하는 경제 체제예요. 경제 체제. 경제 체제를 가지고 뭐 얘기해요? 초기 우리 기독교에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모든 초대교회를 초기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할 때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쓸 때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동방교회를 포함하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회를 포함해요. 이 세 개의 교파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쓸 때는 세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수 교단 중에 하나인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아까 얘기한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로워야 돼요. 동방교회도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어요.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믿고요. 죽음도 믿고요.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어요. 로마 가톨릭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점이 조금 있지요. 다른 점은. 그러나 다른 점은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민지 교수님이 전에 순복음교회 다니셨죠. 네. 순복음교회를 처음에 한동안 1980년, 90년대 2단이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2단이라고 했던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2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순복음교회를 2단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요. 어느 교회가 세례를 안 줘. 그러면 그 교회는 2단일까요? 세례가 아예 없어. 교회 전체에 세례가 없어요. 2단일까요? 아니, 구세군 교회는 세례식 자체가 없어요. 세례 교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에 세례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례가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세례를 안 줘. 그럼 2단이잖아. 근데 그래도 2단이라고 안 해. 구세군 교회를 2단이라고 해요, 안 해요? 세례를 안 주는데? 성경에 주라고 했는데 안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안 지키는데? 왜 2단이라고 안 하지요? 세례 자체를 교회는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안 주고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교회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물로 줘야 되나요? 물 아니고 세례 주면 안 될까요? 포도주로 세례 주면 어떨까? 모래로 세례 줄 수도 있나요? 모래. 2차 세계전쟁 때 모래로 사막에서 전투하다가 죽어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래로 세례를 준 적도 있어요. 모래로. 어떤 데는 물이 없어서 오줌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준 적도 있어요. 2단일까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교회성의 원리를 고백의 언어로 정형화한 거예요. 신경처럼 고백 언어로. 그래서 교회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정체성의 토대를 마련한 거죠.
니케아 신경의 탄생 배경은 오전에 다 충분히 말씀하셔서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의 핵심 논리, 본질, 우시하고 휴포스타시스 아주 조총만 박사님이 아주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조금 더 워낙 중요하니까 저도 다시 좀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하고 휴포스타시스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의 말을 강의를 듣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여기 설명할 단어 들으면 이분이 설명한 것은 이쪽 측면을 설명한 거고 이분이 설명 이쪽. 그래서 나중에 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뭐 현실태나 가능태나 이런 것들을 아직 우리를 정확하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우시하고 휴포스타시스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본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인데 원으로 그려놓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보겠어요. 하나님. 근데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인간의 본질. 어떤 사람을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 이게 본질은 어떤 것이 그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본질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그것이 될 수 있는 조건.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생각하는 거. 그렇죠. 생각하는 거. 너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러면 너 사람답게 살아.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또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존재 그 자체. 우리 존재 그 자체.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여하튼 존재 그 자체, 인간의 본질이. 예. 존재라는 말도 있고 그 자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또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 네. 거기에 존재 그 자체라고 돼 있는데 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네. 하나님의 부속받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총학생회장님이 총무부장님이 대변인으로 다시 대변인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니까. 인간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적 동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마 양심하고도 관계 있을 거예요. 인간이. 그죠? 하나님의 형상, 뭐 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양심.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을 해. 이성적 존재다. 이 인간은. 또 양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잘못해. 양심이 털난 사람이래. 양심이 무슨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은 이성적 존재인데 이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게. 이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본질이고 이 이성이 없어도 존재 그 자체로는 인간이 존재해요. 이성적이지 않아도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양심이 없어도 인간은 인간으로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와 본질은 달라요. 본질은 존재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일부분일세. 요걸 염두에 두고,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시아라고 할 때 이걸 본질이라고 아까 한다고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질이라고. 슈포스타시스도 있어요. 슈포스타세이스도 요걸 이제 위격이라고 번역하고, 이것도 사실은 본질이라는 단어예요. 본질. 근데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둘 다 본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아요.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아요.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아요.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세 본질이 공유하는 본질을 우시아라고 그래요. 세 분이 공유하는 본질. 이것을 일치성, 하나됨을 위한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휴포스타시스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휴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개체성, 나누어지려고 하는 본질이에요. 나누어지려고 하는 본질. 나누어지려고 개체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본질을 휴포스타시스라고 하고, 하나의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본질을 우시아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본질, 우시아의 본질 안에 서로 각각의 나누어지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라틴 교부들은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페르소나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가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 양태론적 이단이 이 단어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이걸로 번역하니까 이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토대를 잉태한 거죠, 라틴 신학은.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이 서로 상호 침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 단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죠.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페리코레시스. 예. 이것을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듣고 다음에 또 듣고 다음에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수님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해. 나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다 그냥 받아들여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신학이 조금씩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이런 그 단어와 개념이 익숙해질 때가 와요. 익숙해져서 이것이 누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때가 그냥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주려면 10원 줘야지 뭐 구원 주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초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뭐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런 거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설명하지 않아도 구원,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지옥 가도 영원히 살잖아. 지옥 가면 죽나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도 안 죽고 살아. 그럼 지옥 가도 영생하는 거네?
뭐가 다를까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곳은 지옥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영생을.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충분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의 그 핵심은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죠, 예수님이, 아들이. 이런 것을 성부에게서 나신 창조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문서예요. 그래서 이 핵심 문서는 이후로 325년 이후에 공교회성을 구현한다든지 정통교를 수호한다든지 교회를 일치하는 기준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오전에 배워서 더 이상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드리우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아니라 성부와 동일 본질인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이제 조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리우스는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런 거예요, 아리우스의 주장은. 그래서 이런 것이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그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적 사상은 자신의 시대와 문화, 지역을 초월하는 진리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니케아 신경의 비판적 평가를 보면요,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 로마 철학의 형상학적 개념, 특히 본질과 동일 본질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교리를 정식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적 그리고 스타워적인 존재론의 영향을 받은 개념이라서 히브리적인 성경 언어와는 상이한 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신학을 조금 더 하시면서 특히 이제 조직신학을 연구하신다고 치면, 철학적 신학을 공부하신다 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플라톤적 그 존재론에 근거한 본질 개념과 히브리적 본질 개념의 차이점, 유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연구해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논문이 좀 있을까요? 조 박사님? 네. 좀 있죠, 이런 논문도. 요즘도 바울 네.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런 본질 개념을 히브리적 본질 개념하고 또 그리스 철학의 본질 개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도 연구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교회의 일치성과 다양성의 긴장인데, 니케아 신경은 이제 교회의 통일성을 이끌어냈지만, 이 통일성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재적일 수 있어요.
통일성을 이루려면.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황제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이후에 이제 감독제.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절대적이잖아요. 교황 무호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로 작용할 수 있고요. 서방 교회에서 이제 보편교회 단일 대표자로 자리매김하는 논리로 확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서교회 분열, 종교개혁 이런 것에서 니케아 신경의 해석과 적용 방식이 갈등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이 각기 다른 전통 속에서 다르게 수용되는 그런 그 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열의 기준으로 되죠. 여전히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근거에서 서방교회를 파문한 것을 그냥 옳다고 믿죠. 우리는 동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신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단화예요. 동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개신교회가 이단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단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를 이단화라고 그 개신교회 구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64년도까지 그랬나요? 응? 개신교회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개신교회에 사제가 없어서 그래요. 사제가 없어서. 마르틴 루터는 사제가 아니고 수사였으니까, 사제가 없으니까 사제가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니까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주장했었다니까요. 제2차 바티칸 공회까지, 그 전까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죠. 그 이후에. 현대의 그 니케아 신경의 중심 주제인 삼위일체 교리나 공교회성의 형이상학 구조가 때때로 시대착오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구체적 삶의 문제들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서구 중심의 언어와 개념으로 구성된 고백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보편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이 다른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글로만 봐서 알거든요.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은 외부에서 좋은 중요한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자기 아내를 그 손님에게 내어준다고 그러지요. 그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적 우리 신앙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알래스카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알래스카 사는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자기 아내를 내줘요, 오늘 밤.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거부하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자기를 무시하고 아주 그런 차원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이 그 알래스카 그 집의 주인 여자분하고 아주머니하고 잠자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화와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지나가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애들 끝나는 시간이 되면 말하는 자체가 욕이야. 욕이 아니면 말이 없어. 네,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애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말이. 그렇죠?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그러면 이제 목사인 제가 애들하고 말하고 애들이 똑같은 용어를 제가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그 아이들과의 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교회성을 유지하면서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표지는 4가지 중요한 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공교회성의 비제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현대신학은 공교회를 제도적 일치의 표징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 성례적 삶, 공동체적 실천이 일치하는 삶의 형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교리를 답습해서 교리를 믿는 것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은 정적이고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교회를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구성하는 규범적 서사로 이해했다 하는 게 이제 현대의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적 공교회 이해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분절성과 개인주적 신앙 경향에 대한 비판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일까요? 사랑이?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성적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성적 존재. 그러면 이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닐까요? 이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가요? 이성이 없어도 인간이죠. 그래 양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닐까요? 양심적이 없는 인간도 많더라고요. 그래 인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닐까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닐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은 하나님의 이게 본질이라고 하면 마치 인간에게 이성이 없어도 인간이고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본질이라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사랑은 있는데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거룩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공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는 왜? 본질은 없어도 그 존재가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제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 사랑은 본질이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 본질이 아니고 뭘까요? 그러면 성향? 전체? 특성? 속성? 속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속성이 뭐죠? 제가 이 말을 잘 몰라서. 속성이 뭐예요? 속성? 네, 이게 본질이에요? 어떤 존재에 속한 성질을 속성이라고 하겠죠. 어떤 존재에 속한 성질. 이게 본질 비슷하겠죠. 하나님에게서 사랑은 어떤 거냐면 성부와 성자의 연결 고리가 사랑이에요. 이 고리. 연결 고리가 사랑이에요. 성자와 성부의 연결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연결 고리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과 성부의 연결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성자가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 그 죽으셨어요. 그때 성부와 성령이 서로 상의를 해. 야, 성자가 죽었어. 우리 살려주지 말자. 우리 둘이 50대 50으로 권력을 나눠 갖자. 30% 33% 권력보다 50대 50으로 나눠 갖자 하고 성자를 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자가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성부가 살리신 거예요. 예? 성부가 살리신 거라니까. 성부가. 그러니까 성자를 성부가 살려주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가 뭐가 깨진 거예요? 사랑이 깨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냥 God is love. 하나님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요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존재 그 자체. 아까 말씀하신 존재 그 자체. 예. 미리 이때를 위함이니까 이미 말씀하셨죠. 아까는 대변인 같더니 이제 아주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라는 교리적 도전을 배경으로 해서 삼위일체교를 명료하게 정립했고,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 구체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 공유의 17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계획하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때부터 제가 가슴이 떨리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니케아 신경은 역사적 산물이면서 신학적 중심이면서 우리의 실천적 지표가 되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신앙의 공통 언어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니케아 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고 분명하게 할 그런 신앙의 차원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